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참 내 심령이 깊어지게 만들어져요. 이 바울을 연구할수록 바울이 얼마나 그 많은 지식과 권세와 명예와 돈, 그거 다 분토가 뭐예요?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똥보다도 못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복음, 영혼 구원, 여기에만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맞죠? 그런 과정에서 야, 잘한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난 전전 주간에 받았죠, 말씀을. 막 이런 족속들이 괴롭히고요. 그 이에도 막 예수는 죽었는데 막 살았다 간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들이 그거 갖고 고소를 당하고, 오늘 25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바울은 더 단단해져요. 아멘 하시죠? 불같은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어부가 있었고 늙은 어부가 있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어부는 경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늙은 어부 하는 말은 좀 삶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있었는데 이 젊은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별로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바닷속에 해초가 많은 거야. 이 해초 때문에 도대체 잡을 수가 없어, 고기를 많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주 독약을 타가지고 저 해초를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줄 믿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때 늙은 어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지면 물고기가 다 사라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해초가 있다고 고기 잡는 어부로서는 그게 장애물 같지만 그 장애물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줄 믿지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면 삶의 가치가 없어져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리도요, 그 오리가 알껍데기를 깨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고통의 그 막 깨서 막 이렇게 깨어 나오는 그 오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깨가지고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오리는 몇 시간 못 가서 그 오리 새끼는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우리 연수원의 밑에 집에 보면은 그 우체통 같은 게 이만한 게 있어요. 우체통 있잖아, 우체통에. 근데 나는 그 우체통인데 내가 못 모르고 거기에 막 그 낙엽잎 같은 거 이렇게 나뭇가지 조그마한 게 막 잔뜩 있어서, 이게 진짜 이것도 나쁜 사람이 여기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런 거 이렇게 막 넣어놨대 그냥. 이래갖고 내가 다 쳐버렸네.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갔더니 또 그게 또 쌓여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심보예요? 누가 왜 이랬을까? 그래 가만 보니까 깃털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요, 세상에 이게 조그만 새들의 알을 거기다 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뱀들이 와서 잡아먹으니까 뱀이 못 올라오도록 그 위에 그 딱 벽에 붙어 있으니까. 참 이 새들도요, 지혜가 있어요. 그냥 뭐 아무 데나 알 낳고서는 뱀이 잡아먹건 말건 안 잡아먹으면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세밀하게 그렇게 해갖고서는 거기다가 알을 까갖고요, 이렇게 보니까 알이 있는 거야. 그 나도 그래도 그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가만 놔뒀어. 가만 놔뒀어. 근데 알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둥글둥글 품고 막 이제 또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품고 또 먹을 것을 가지고 먹여주고 품는 그 어미 그 저기에게 막 먹을 것도 주고 서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살펴봤어. 근데 엊그제 보니까 깼어요. 새끼들이 주둥아리 그렇게 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게 생각나서 지금 오리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야 이게 이제 꼭 깰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강제로 깨버리면 하루도 못 가서 이 새끼는 죽어요. 사람도 똑같다고 봐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그 순산한다, 뭐 또 수술해서 난다, 그 정도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물론 순산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힘드니까 수술해서 제왕절개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아이를 낳는 분들이 막 꽤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순산할 수도 있는데 나 고통 싫어, 조금 그 고통 받기 싫어갖고 나 수술할래, 이런 분들 내가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순산하는 아기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고 수술해서 낳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전수를 왜 하는데, 나는 수술해서 낳았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러던데, 그럼 나는 상처 받지 말고, 그렇게 내가 좀 조심스럽게 조금 세게 말 안 하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강인한 것은, 이렇게까지 목회하고 막 바빠도 막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도 안 낳고 우리 안방에서 힘들게 해서 한꺼번에 둘을 낳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해서 나서 내가 건강한 것 같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건 딱 맞는 건 아니야.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산부인과 더군다나 의사도 아니고 몰라. 내가 책을 읽어봤어. 그리고 의사들의 말을 들어봤어요. 오래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생각해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시련이 있어야 삶의 윤기가 난대요. 그리고 생동감이 있대요.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의욕을 생기고, 그래서 어떤 환난,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 제가 설교할 때는 부흥회한다고 생각하고 예화를 들으세요. 제가 목회할 때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원로라면 이상하지만은 단체를 이끌어가는 장으로서 뭐 제가 총재도 하고 대표회장도 하고 단체가 많잖아요. 그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만나 보면 참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근데 그들이 막 그냥 고민도 털어놓고 목회 상담도 하고 저한테 그래요. 그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데, 그래서 잠언서에 백발이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늙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연세 많다고, 이빨 빠졌다고, 머리가 하얗다고, 80이 넘었다고, 90 넘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지식도 없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도 못 쓴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 쌓은 신앙의 경륜이요, 무식한 것 같아도 그 경륜이 지혜가 있어요. 아셨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설교를 정말 못해서도요,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해갖고 크게 또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아멘 해봐요. 이해하셨죠? 이게 유튜브가 안 나가면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은 아니니까 얘기하고 싶은 인물들이 참 많은데, 이게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거명을 못해. 내가 그러면 이름은 안 밝힐게요. 엊그제도 오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교인이 10,000명이 모여요. 근데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신 지가 지금 5년 됐어요. 75세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개척해서 성공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계속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반은 자기가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부흥 양사로 많이 이렇게 청해서 하는데,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어봐도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발음도 현찮고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용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발음도. 근데 어떻게 10,000명이 모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아, 맞다.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성공이라는 뜻 아니요. 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써주시고 안 써주시고, 그것도 보면 설교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농농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그 중소기업에 가서 신발을 신세계에 샀다고 했죠. 감사한 게, 우리 여기 김원웅 집사님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그 사장님의 누구야, 김원길 그 사장님의 집사님의 어머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직원들이 대부분 다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아멘 안 하셔요? 근데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벌써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보름밖에 안 됐는데도 2배, 3배 늘어났대요. 근데 그분이, 나는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면 좋은 의미니까 하면서, 난 몰랐어. 우리 김원호 목사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친동생인데 그게 고생한 분인 줄 몰랐어요. 어떻든 간에. 근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다 이게 인터넷 떠 있고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요. 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김원호 집사님, 초등학교를 나왔나요, 동생이?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나왔구나. 나중에 고생해서 공부했네 보다. 학벌이 그거예요. 힘들게 구두 수송 해갖고 거기서부터 만들다가 발전해가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쪽 계통의 랭킹 1위가 됐잖아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요. 아주 기부하는 데 왕이더라고 보니까. 기부의 왕. 그렇게 많이 하니까 누가 그를 무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셨어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잘 극복하는 힘을 얻으면 윤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 제가 이제 제 간증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만나서 들어보면 역시 나의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당신도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쓰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 무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오고 상처받고 그럴 때 잘 극복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전 세계로 여기저기서 오라가는 사람이 많을 거야. 설교해달라고 오라는 사람이 많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세상에 2달 만에 120명이 몰려오더라고, 무당촌에서. 제가 무당촌에 개척한 거 알죠? 제 간증 들어보신 분 알 거야. 무당촌에서. 그것도 내 나이 21살 때, 신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개척했잖아요, 무당촌에서. 제 삶을 여러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생각, 21살짜리 요즘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철이 없고 그래요. 저는 그때 단독 목회한 사람이에요. 무당촌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그것도 그 핍박이 많은 무당촌에서, 상도동 쪽에서, 옛날에. 그때 막 몰려와. 왜?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인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막 몰려와, 사람들이 몰려와요. 막 120명. 그런데 내가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많이 없고, 또 혈기 충만, 젊은 충만이니까 젊은 충만, 혈기 충만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조금 의리 안 지키고 마음 안 들으면 너 없어도 돼 이놈아, 이런 스타일로 그냥 막 호통을 쳐. 그냥. 그러고 한 2달 만에 보면 12명 남았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개척교회가 목사님들이 거의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조심하라고. 인기 있을 때 조심하고, 남이 높여줄 때 조심하라. 그것이 죽는 날이다, 잘못하면. 아멘 안 하셔요? 제가 그랬다니까, 솔직히. 그러다가 막 또 열심히 아버지 금식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바이크를 잡고, 왜 이렇게 다 날라갔습니까? 아버지, 나는 저렇게 베풀었는데 저기 의리 없는 놈 새끼들. 기도도 또 그렇게 기도하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승질이 나니까 저것도 그냥 뒤지게 터져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 이게 참 못됐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1년, 2년 돼도 회복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때 또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이거 혈기충만이구나.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이거.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아버지 그냥 또 겸손하게 하겠다고 아버지 이러고 했더니 세상에요. 우리 사모가 저기 있으니까 증인이야. 세상에 1년 만에요. 교인이 300명, 400명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 이야 이거 굉장하다 이거. 그러다가 또 많아지나 보니까 조금만 잘못되고 교만하고 좀 목사 비판하고 불평하고 목사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 내가 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들아 쌀밥 먹었다고 그 다음날 쌀밥 안 먹냐 이놈들아? 오늘 소고기 먹었다고 내일 소고기 주고 안 처먹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하루아침에 다 달라가고 세상에 50명 남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게 참 잘못됐구나.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내가 혈기 부리거나 별의별 잘못된 삶을 산다고 보고받아도 내가 불러놓고 호통친 적이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런 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금은 저는요 죽을 죄를 졌어도 불렀다가 당신 너 왜 그러냐고 몰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기도해주고 사이드에서 간접적으로 지역장님 불러다가 교육시키라고 그러고 저는 전혀 모르는 걸로 하라고 그러고 왜? 내가 알으면 교회 떠나니까.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지면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리 얘기를 했고 해초 얘기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 어부는 그냥 그 장애물 같은 해초만 없어지면 될 것 같지만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물고기가 다 없어지고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 늙은 어부가 가르쳐줬어. 그동안 체험하고 쌓였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부가 가르쳐.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어른들의 말, 부모님의 교훈 무시하지 마세요. 시대 차이가 아니에요. 깨달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을까?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바울은 다 겪었던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했고 오늘 25장도 그런 얘기들이에요. 좀 딱딱하지만 들어보세요. 바울과 같이 진리의 편의 선자는요 그 진리편의 말씀편의 복음편의 선자는 수세에 몰릴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리자 이러지 않았고요. 맞죠? 바울이 자살해 죽으려고 한 적이 성경에 나와요?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서도 자살해 죽기는커녕 내가 감옥에 있는 바에야 그냥 죽어버리지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옥에서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의 편지를 쓴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 아니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 아닙니까? 그 책 읽어보세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 뜨겁게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뭐 이런 기도 요청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또 그 과정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던 것은 핍박하는 무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 부부가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 감옥에 있고 저 끌려가고 저 고난받는 사람 섬기면 자기도 당해. 그러니까 그냥 멀어지자, 이제 떨어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권력이 떨어지면 전부 다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권력 있는 데가 딱 붙으려고 그러고 그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훌륭하냐? 이렇게 고난의 길밖에 안 남은 그런 바울을요 감옥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복음 전하는 선교비 도와주고 아멘 좀 하시죠.
실라와 디모데 같은 자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또 새 힘을 얻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오늘날까지 내가 왜 이 설교하는지 난 모르겠네. 지금까지 47년 목회를 하면서요, 중간에 그냥 목회 다른 거 해도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성공할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나 혼자 스스로 교만한지 모르지만 생각을 하니까 때려치자,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밥 먹을 게 없어서 목회하냐 내가 이러고 그만두려고 한 적이 수십 번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살 때 언젠가 내가 이런 간증했죠. 우리 오래된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김정숙 권사님 이런 사람들 내가 얘기한 적 있죠. 이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나만 하나님 바라보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나를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 저분들은 그래서 제가 못 떠난 적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저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그 마음 보면, 눈동자 보면 알아요. 아멘 해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탕발림이 달짝지근한 것만 좋아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패배하고 만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인기 있다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패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겨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고난 속에서 극복하면 부활하는 날이 오잖아요. 자, 잠언서 4장 16절에 보면요, 4장 16절에 보면 악인은 밤잠을 설치며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그들의 길은 결국에 뭐예요? 밤잠 안 자고 설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살지만 그들의 길은 결국에 어둠뿐이라. 어둠밖에 없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아멘 하시죠?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25장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에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도전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지금 25장 얘기를, 전체적인 얘기를, 흐름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고요. 자,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1절로 12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거기 등장하죠.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에게 바울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전과 같은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이사야에 내려가 그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약속을 해야 하잖아요. 그가 내려갈 때 그들도 같이 가서 다시금 바울을 송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이사에 반역했다는 것과 성전을 더럽혔다, 유대법을 범했다, 그 말한 것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나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고 자기의 결백을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가이사라는 재판을 받기에 적당한 곳이고, 베스도도 역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사실을 그는 10절에 보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결백함으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는 이 모든 것을 베스도에게 털어놓고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이 더 이상 공평하게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이사에게 간절히 호소한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자는요, 잘 들으세요, 복음으로 꽉 차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 안에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아멘해요. 아무리 고난에, 지금 내가 서론의 예화를 들었잖아요.
오리 껍질 얘기한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이게 겪어서 나온 것이 살아가야 할 힘이 생기는 거라 이거죠. 극복의 힘을. 아셨죠?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길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무슨 길을 향해 가는 길이, 그게 광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과 같다. 그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길이 넓고 가기가 좋아.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와. 인기작전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녀.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어. 거기는 고난의 길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좁은 길, 넓은 길의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고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힘들지요? 힘들어도 잘 인내하고 극복하면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환난 속에서 참을 수 없고 힘든 그 고통받는 성도들, 가정들 내가 많이 알아요 지금. 그렇지만 제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해 줄 것밖에 없고, 그리고 권면은 뭐예요? 참고 견디라.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하셨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참고 견뎌라. 할렐루야. 우리 큰아들도 죄송하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게 언제 처리될까, 언제 처리될까 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고 기도하니까 처리들잖아요. 철 정도 들은 게 아니라 너무 듬직하잖아요. 내가 저 아들들을 안 낳았으면 어떨까, 두 아들을. 아멘 해봐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 기를 때는 힘들었어도 기르고 나고 참고 잘 양육하니까 좋은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진리 안에 있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복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로 22절이죠. 거기까지는 바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베스도. 아까 베스도 얘기했죠. 바울이 갈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베스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 문제. 베스도는 최고의 법정이 자유자재로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바울과 함께 딸려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스도는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요? 아그리빠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같은 유대교 전문가야말로 이 소송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서 바울에 관한 그 문제를 그에게 털어놓은 것 같아요. 아그리빠는 흥미를 느끼고 직접 바울을 만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베스도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관계를 무시하고 바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베스도는 오직 자기 일을 할 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배후에는 결국에는 누가 하신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게 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여러분의 건강, 모든 면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인정받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불신자들에게 순종을 받을 때, 존중을 받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엊그제도 우리 부목사님 몇 분하고 내 운전하면서 가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청년부 특히 우리 목사님한테 참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고마웠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번 열심히 부흥시켜 보라고.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학교를 무시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 치고 목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그 성공하는 목회자가 전도사 때부터 성공하는 분들이 어른 목회도 성공하더라.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멘 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청년부에 대해서 교적 관리 전부 다 뽑아서 한번 힘들어도 부흥시켜 보시라고. 여기서 성공하면 당신은 목회에 대성한다고. 어른들만 중요시 여기고 그들이 뭐 그렇죠, 어른들 잘하면 헌금도 나오고 어른들이 수입이 있으니까 뭐 이건 실패작입니다. 내가 있는 건 없어도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유치부부터 영아부, 유치부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거기서 부흥시키는 사람이 어디 가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며. 믿어집니까?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요, 큰일 맡겨도 충성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은 일을 교회 안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충성도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에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가 안 봐도 괜찮아, 더 열심히 안 볼 때. 믿어집니까 이거? 이런 게 진짜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날도 식사 다 한 다음에 막 빗자루 갖고 막 벌레로 막 닦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감사한 거예요. 굳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은 어디서든지 성공해. 제가 언젠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장에 갈 것도 없다고. 다 거기서도 열심히 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안 가봐도 안다고. 제가 믿어지면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특히 목회하는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인정받는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패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라.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두 번째 던져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3절로 27절까지 재판정에서 바울을 소개한 베스도 얘기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베니게와 천부장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이 다 배석한 가운데, 전부 있는 가운데 바울을 불러냅니다. 베스도의 그 바울에 대한 소개가 어떠했습니까? 읽어보셨어요?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솔직하게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다만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아까 서로 얘기했죠.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다만 있다고 한다면 죽은 예수를 안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죠. 그거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뭘 죽을 죄를 진 거냐. 아멘 좀 하시죠. 바울은 비록 미결수로 사슬에 매인 몸이지만 하나님의 특사요 복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고관들 앞에서 23절 보세요. 시종일관 이랬다 저랬다,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 앞에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시종일관. 변하면 안 되잖아. 시종일관 같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어디서든지 증거하고 있었어요. 담대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보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였잖아. 사람들 모아 있는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이것은 주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 이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성도들을 환경적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능히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손 얹고 또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진실한 성도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아부하고 저기서 아부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끝까지 진실한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장에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계획을 결국에는 흐트러뜨리신다는 것. 왜냐하면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가 욥기서 21장 6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믿음의 경주에는 이기하잖아요. 든든한 교회 성도들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좀 딱딱한 재판 얘기고 뭐 이런 얘기 같지만 그래도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결론이 뭘까요? 한마디 여기서 주는 교훈,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와 욕망과 그리고 의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그 새들의 뭐 병아리들의 알 껍질을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해야지. 누가 옆에서 깨준다고 도와준다고 그것은 죽는다. 오래 가지 못한다. 세상에서도 보면 내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통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누가 막 도와준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줄 믿지만 장애물이 없어지면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의욕과 담대함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극복하고 깨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